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 시편 73편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다같이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 보면은 포항 지역에 수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급히 새벽 2시에 지하에 물이 들어오니까 차를 빼라라고 하는 방송을 듣고 내려갔다가 그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황당하겠습니까? 5분 전, 10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같이 잠을 자던 가족이었는데 차 빼러 갔다가 물이 그냥 급속하게 밀려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분의 장인도 포항에 계시는데 차를 빼러 갔었는데 물이 막 급속히 들어오니까 그분은 다행히도 황급하게 차를 버리고 빠져나오셔가지고 다행히도 화를 면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화를 당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자 사연,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이 모자 사연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는 밖에서 이 주차 자리 봐놓고 있고 어머니가 차를 가지러 가겠다니까 이 착한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저도 따라갈게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차를 빼러 갔는데 그냥 물이 급속하게 차오르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는 수영 잘하니까 너라도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 에어포켓에서 배수관을 잡고 14시간을 버티면서 생명을 부지했는데 그만 수영하여 나간 아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 사연 들어보면은 이 모자가 굉장히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도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도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온 분이었고 그리고 아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을까? 어머니도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선교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착한 아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을까? 교회에서도 정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학생이었고 또 착한 학생으로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주 복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을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셨을까? 정말 세상을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럴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왜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삽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런 질문을 연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시인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시인 아삽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보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그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행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불합리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삽도 그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다는 것이, 그 실망의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은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거짓말하고 모사 꾸미고 술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승진도 하고 사업에서도 돈도 잘 벌고 그런다는 것이, 하나님 왜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악한 자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이놈 못 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시고 왜 숨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꿈이 만화가였었는데 16살 된 때부터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꿈이 만화가인데 만화가는 눈으로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시력이 망가져가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어요. 모든 자기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질문이었고, 그리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아삽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참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누구도 대답하기 쉽지 아니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 아삽이 볼 때 세상은 다 불공평해, 다 불합리해요, 다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바꾸어 놓으시고 이걸 고쳐 놓으시고 아니라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간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만히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앞전에 본 말씀에 나오는데 시편 72편 4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하여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은 살면서도 고난도 없습니다. 또 악한 자들은 땅 위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악인들은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정말 시험에 빠질만해요. 그걸 볼 때에 신앙인들이 의심을 가질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실까? 그러면서 또 악인들은 조롱을 합니다. 악인들이 말하기를 지존자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조롱의 말까지 쏟아놓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서 아삽은 깊이 막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삽의 시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아삽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질문과 우문더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막 질문을 쏟아놓고 나오다가 성전에 나오다가 그의 눈이 확 바뀝니다. 그동안 세상의 눈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모순투성이, 인간의 불합리한, 인간의 온갖 악한 것들 그런 것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쏟아놓고 나오다가 성전에 나오다가 보니까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악인들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 악인들의 결말이 보이는 것이, 악인들이 이 땅 위에서 편안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시는데 지옥불에서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이, 선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는 그저 여기 내 코앞에 것만 보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늘 누리는 거꾸로의 세상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 그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악인의 결말, 미래를 보여주는데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파멸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세상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달라졌어요? 안경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졌어요. 안경을 바꾸고 보니까, 신앙의 눈을 보니까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일들을 질문한 적은 없습니까? 아삽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했던 그 해답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풍족하고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죽고 여전히 선한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나아갈 때 자기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모든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보다 먼저 떠난 그 중학생, 그 학생은 예수님 품 안에서 희락을 누리면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새롭게 볼 때, 영적 임재가 임할 때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노래해야 합니까? 아삽이 말하기를 내가 짐승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 짐승처럼 우매무지하다는 것이에요. 동물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애견들, 강아지들 하는 거 보니까
강아지들에게는 다 교육하는 게 저는 그냥 말하면은 강아지들이 말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보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간식을 가지고 훈련시키더라고요. 잘했어 그러면서 간식 넣어주고 또 잘했어 그러면서 간식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 강아지들은 그거 먹기 위해서 주인이 이렇게 하면은 간식 주는구나 나에게 보상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이 강아지들이 이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좋은 말로 수천 번 해도 짐승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짐승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말로 할 때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주여 짐승처럼 우매무지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내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 이 무지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붙드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악인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편안하게 살고 악인이 풍족하게 살고 왜 하나님 그 악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악인을 붙드시는 손이 아니라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 우리가 레카차를 견인차라고 그러잖아요. 차가 고장나면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끌어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으셔서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손을 내밀면은 그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끌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견인의 교리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셔요. 그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잘 되고 통조각 같지만은 그들의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누구를 붙들어 주시느냐? 성도.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이 끝까지 나를 하늘의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구원의 은혜,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참 이 말을 음미해 보면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노래인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참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없으면 땅에서는 다른 게 있단 말이냐? 땅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이러면은 저런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그렇고 하늘에도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 참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여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 마음 다 쇠약할 때가 있어요. 몸이 쇠하면은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몸이 병들면은 마음도 병들어가지고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육체와 마음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반석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굳게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가만히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며 삶의 의미이며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불평 섞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세상 것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아삽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낙심하는 대신에 자기 사명을 발견했어요.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며 정말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여도, 악인들이 잘 사는 세상처럼 보여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꺼풀만 벗겨보아라.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참되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해답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33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훨씬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덤으로 사는 인생,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서는 주에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고 모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붙들고 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악한 자들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